보세요. 얼굴 보니까 건강하신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가 이렇게 볼 때는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가를 볼 때는 뒤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뒤태를 본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이 호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보면 호수를 돌거나 산행을 할 때 보면 그분의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제가 보냐 하면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 이렇게 한번 앞에 가는 분을 쭉 스캔 한번 하면 대충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를 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어떤 분 보면 어깨가 수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편찮으시겠구나. 어떤 분은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구부정하거나 허리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어떤 분은 다리를 또 쫄룩쫄룩, 또 어떤 분은 걸으실 때 발걸음을 못 떼고 이 발을 질질 끌기도 하시죠. 그러면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보면 건강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걸으실 때에 한 번씩 앞세우시고 뒤를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신가 안 건강하신가는 뒤를 이렇게 5가지를 보면 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건강은 찬송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찬송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다 네 맥이 떨어지는 찬송이에요. 감사와 은혜가 없는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그야말로 초량하고 이런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 조금 우울한 거예요. 많이 다운된 거예요. 근데 오늘 찬송처럼 내 마음속에 잠든 이 평화는 하면서 마음속에 평화, 은혜, 감사, 기쁨이 막 넘치는 찬양하면 참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찬송에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힘 있는 그런 찬양,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린 지난 주일 14장을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14장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 길에서 사면초가 속에서 이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굽, 이제 바로가 이것들 괜히 놔줬는 것 같다 하고 군대를 풀어서 그를 쫓게 할 때에, 다시 잡아오라 할 때에 이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좌우에는 엄청난 벽이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펴라.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림 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면 아쉬움이 없죠. 모세에게, 아니 그 앞에 이름, 그 앞에 그 먼저 모세에게 손을 탁 들게 하고 이제 지팡이를 내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정말 홍해가 열립니다. 또 이 많은 백성들이 여기를 따라가서 그제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린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백성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궁시렁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뒤를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관계없습니다. 자기들은 쑥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다시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애국 군대가 이제 납같이 내려앉고 뜨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놀랐어요. 자기를 추격했던 애굽의 바퀴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목소리 더 이상 그들의 소리에 이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그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독창 하나 잘해도 은혜가 되죠. 아니 독창보다도 또 합창 또 은혜가 되죠. 또 어떤 교회는 온 성도, 우리 성도들처럼 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성탄절 때 같은 경우는 전 성도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봐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10명도 100명도 1000명도 아니라 이 군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여만 명이 바다를 건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엄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야호 하는 감격, 여러분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봤을 때 막 그 놀랍게 찬양하는 것,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200만 명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막 모든 것이 뒤엎어질 정도의 그런 찬양, 그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오늘 출애굽기 15장 앞에다가 괄호 열고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한 장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노예가 되면서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애굽의 바로가 살리라고 하면 살리고 애굽의 바로가 죽이라면 죽이는 절대 권력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최고인 줄 알았던 이 바로 그 왕, 그 군대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끝에, 하나님 콧김 끝에 다 수장되고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아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끌고 나오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 때에 다 콧방귀 꼈습니다. 다 웃었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보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다 애굽 백성만 죽어나갑니다. 다 애굽 사람들만 힘듭니다.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견디지 않아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눈앞에서 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들이 다 건너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자들을, 그 말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바다에 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유행하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찬송을 어떻게 지으게 됐느냐? 그 내역이 있어요. 그는 어릴 때 피아노에 아주 이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5살 때에 이웃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한 충격에 빠져서 혼란을 겪다가 나중에는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동성애자가 된 다음에 수치심, 또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죄악감, 이런 것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를 이제 욕하고 소문을 퍼칩니다. 그래서 참 결심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천 친구가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 교회 한번 가봐. 나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교회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때에 그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갑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은 당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묻거나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이제 그 함께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자살이나 또는 동성애나 또는 뭐 어떤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가장 약할 때에 우리 가장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찾을 수 있었네 하는 이 찬송을 작곡하고 이제 작사해서 사람들에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면 자신이 있어요. 과거에 취했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거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말고 내 시선을 옮겨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6절 짧은 한 절 속에서 나의, 내, 또 나의 하는 것들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그저 노동하느라고,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한 끼 먹을 거 이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내게 자유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강해를 하면서 꼭 한 번마다 제목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 넣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강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그냥 입으로만 외운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는 이제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또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을 순간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찬송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는 누가 물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기쁨,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흥얼흥얼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흥얼흥얼, 길을 가다가도 흥얼흥얼. 그거 학생들이 가면서 교수님 뭘 그렇게 흥얼거리세요? 나 지금 찬송하고 있어. 교수님 그전에 찬송 안 했잖아요. 뭐 가르치기 열심히 했고 연구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세요? 무슨 찬송하세요? 그럴 때 교수님 찬송을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쭉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천사가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하나씩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하는데 자기를 딱 앞세우더니 얘기하기를, 당신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하나만 불러보시오. 아니 성경을 암송하라든가 뭐 교수님과 삼일체론을 얘기해보라든가 이런 거 하면 할 것 같은데 뭐 찬송하라가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끝까지 부를 찬송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물으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책과 씨름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찬송과 좀 멀어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형편없는 신자구만. 형편없어. 어떻게 찬송도 한 장 알지 못해. 그 찬송도 하나 못 불러. 막 형편없구만. 막 면전에서 혼을 내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꿈을 깨어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형편없구만. 찬송도 한 장 못 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형편없는 교수, 형편없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찬송을 외우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냥 가르치는 거, 뭐 연구하는 거,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 앞에 섰을 때 찬송 하나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뭐 할까 궁금한 분이 계신가요? 갑자기 하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이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깜짝 그럴 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얼마나 좋습니까?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에 배잖아요. 벌써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불렀는데 어디 가든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게 끝나지 않고 찬양이요, 간증이요, 감사요, 신앙이 고백이 되는 여러분의 찬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찬송이 좀 하나 있어야 돼요. 나의 찬송.
뭐 어디 뭐 그냥 회식을 한다,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새 노래 하나 배우려고 막 애쓰는데, 찬송은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까? 찬송했어요, 찬송. 나의 찬송. 그 다음에 이 모세는 노래할 때에 뭘 노래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성경을 좀 많이 볼 터인데,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아니 극적인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내가 본 하나님은 용사셔. 말탄 자, 어마어마한 병거를 뒤에 가지고 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용장이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수훈을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4절 보면 그가 어떻게 싸웠는가, 그의 명장면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 병거를 바다에 던졌대요. 지휘관들과 그것들이 물속에 잠겼대요. 깊은 물이 던지니까 그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았더라.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 6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이 그랬는데, 이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원수들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권능을 나타냈다. 얼마나 신기한 장면. 이것을 본 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느냐? 답이 나오죠.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은 무겁잖아요. 납이 싹 잠기듯이 그 군대가 다 잠기는 엄청난 역사. 자기들 앞에서는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다 건너고 나오면 이 물이 다시 싹 엎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걷던 이 군대가 다 납같이 잠겨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볼 때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한번 더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과연 누가 주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구원 베푸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힘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